조선시대에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대표적인 폭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성종의 적자로 12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왕세자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된 만큼 앞날이 아주 탄탄대로인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도 큰 소리도 치고 사랑하는 아내도 지켜줄 수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남편으로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 같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친모의 죽음을 알게 되자 갑자사화를 일으켜 패비 윤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의 할머니 인수대비와 훈구 세력들은 물론이고 살림 세력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들춘다는 것은 신하들 대부분을 숙청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연산군은 처형 방식에 있어서도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능지처참하고 시신의 목을 마을에 걸어놓는 것도 모자라 해골까지 빻아서 바람에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산군의 폭정은 그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을 키웠고, 결국 그들에 의하여 쿠데타, 즉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중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연산군이 자기 친모의 죽음을 알지 못해서 처음에 그가 선정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친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는 했을지언정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갔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연산군처럼 폭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드온이 2차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에 이를 즈음에 숫곳에서 나오는 한 소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신문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을 점령하여 개인적인 복수를 하러 가기 위하여 힘없는 소년을 정보원으로 삼아 신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신문하다라는 단어는 강제로 사로잡아 복종시키다 그리고 묻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소년을 붙잡아 정보를 캐내고 폭력적으로 그에게 자백을 받아내고 있는 장면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사사기 1장에서 요셉 가문의 베델을 정탐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목적은 가나안의 성을 점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면서 했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우면 반드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탐의 대상은 그래서 가나안 성이었고 전쟁의 대상 또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과 싸우기 위해, 그것도 아주 사사로운 자신의 복수를 위해 동족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을 정보원 삼아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신문으로 자백을 받으니만큼 아주 치밀했고 악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복수를 위함이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이토록 치밀하고
악도가리만큼 숫곳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중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구할 때에 숫곳의 지도자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해서 여기서 희롱하였다라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떡덩이 주기를 거부하였던 분우엘에 올라가 그곳에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죄로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린 연산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생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 그의 일에 가담한 신하들을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참수한 연산군의 모습과 자신을 희롱했다고 생각이 들자 한 마을의 지도자를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한 기드온의 모습은 아주 어느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아서 선별해 주신 300명의 군사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삼은 것은 그가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였을 때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도발할 때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숫곳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은 아주 낯설기까지 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죽일 때까지 짓밟는 모습은 폭군의 모습이자 가나안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들의 코를 자르고 눈을 뽑고 발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 반항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가나안의 잔인한 행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다 뿐이지 기드온도 결국은 힘이 생기고 나니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도 아니고 동족을 향하여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할 수 있는 것은 동족애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앞에서 7절과 9절에서 죽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단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하였지만 사사기에 최초로 동족을 죽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를 기드온을 잔인하게 만들었나요? 바로 복수심입니다. 지난달 9월 14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포 스피커를 달고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에 보복했다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라는 이러한 헤드라인이 걸린 뉴스가 있습니다. A씨는 입주 다음 날부터 별다른 소음을 내지도 않았는데 아랫집 B씨로부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며 항의를 받았고 경찰 신고도 수십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아래층에서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고 헤비메탈 음악과 항공기 소음, 공사장 소리 등을 위층 집으로 보복성 소음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래층 B씨에게 3천만 원을 판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이사하게 되었던 그 A씨의 이사비용 1960만 원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수심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내 중심입니다. 내가 듣기에 희롱하는 것처럼 들린 것이고 내가 듣기에 거슬리기 때문에 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말은 사사기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중심의 생각이 오늘 기드온의 복수라는 것의 밑에 깔려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첫 문장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사사기 기자는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이란 인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속한 오브라임에 이르러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말을 6장 11절에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6장에서 처음 등장한 요아스의 아들과 오늘 말씀의 요아스의 아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리만큼 아주 소심하였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복수를 위해 동족도 서슴없이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얼마나 기드온이 변했는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구절을 통해 상기시켜 줍니다. 앞에 있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이러지 않았는데 복수는커녕 작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어느새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폭군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인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억울함으로 인한 것이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을 겁니다. 마주칠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너무도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선시대